할렐루야. 먼저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유교를 맞이한 지 딱 7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는 유교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전 유교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 통해서 듣고 또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유교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이 없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감의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목회를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2장의 초반 부분은 교회가 공중 예배 시에 행할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삶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삶에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삶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간구는 특별한 경우를 위한 애원입니다. 또 여기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가리킵니다. 도구는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는 다른 사람, 이웃, 또 가족, 형제, 친척, 불신자들 또 나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숭배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 감사의 기도, 기도의 심정,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말할 일이나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2절에도 4절에도 6절에도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우리 선교 대현장이고 우리 기도의 전 범위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중보자인 예수님은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삶에서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대성물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의 언약 안에 선택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인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 영생을 주시로 작정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권세 또 19절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란 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복음 10절에 보기에는 온배 밑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온배성은 시간적으로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또 모든 인종,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사자나 모든 인종이 차별 없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올린 마지막 기도에 내가 그를 위해서 배우는 것은 세상 위함이 아니요 내 계신 자를 위함이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온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작든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혜로운 자나 무식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농부나 어부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 없는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요, 대상은요, 전 우주적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서 기도를 특별히 누구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여기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지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요, 백성에서 받은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권세는요, 하나님께 왔습니다. 망을 세우고 죄를 세우는 것은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3년 1절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고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실제로 또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 정하신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저런 세상의 악을 제지하고 선을 포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방백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임금들 위해서 절에서 기도했어요. 당시 여러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앞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그리스도교가 황제하여 그의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안정된 가정과 충신된 신하와 의로운 백성과 평안한 세계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키브리아는 통치자 더메드리아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도요, 정말 왕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요,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어요. 주 313년 황제 갈렐리우스는요, 기독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나라에서 기도한다면 은혜와 특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티티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가 우리에게 공물을 바치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기꺼이 바치자. 지배자는 우리에게 봉사할 것을, 일사할 것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기꺼이 바치자.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아야만 되고 참으로 인간이 숭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아멘. 숭배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나라가 뭐 세금 요구 바치라는 거죠. 근데 경배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근데 초대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막 요구했잖아요. 황제 숭배. 근데 그건 안 되고 세금 바치는 건 좋은데 황제 숭배를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죄가 되지 않는 한 세상에 속한 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순교자 쳤을 때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는데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엇이니 당신에게 봉사하겠소. 임금들과 지배자를 승인하고 그들이 왕의 권력과 더불어 순수한 예지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 실존적으로 기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지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만국을 통치하는 권력한 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신앙과 생활을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한 신앙입니다. 단정은 사람들을 관계하는 생활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과 전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나라가 편안할 때 교회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나라가 어려우면요, 그 영이 어디에 미칩니까? 교회로 미치는 거예요. 나라가 편안할 때 각종 예배 생활과 봉사나 사랑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전도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고 바르심하는 것이니.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인구문에서 기도하고 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 이런 기도는 이기적이고 정적인 것을 쫓아가는 길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뭘 받기 원합니까? 구원을 받는. 또 뭐가 하기 원해요? 진리하기를 원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 특별히 모든 사람과 나를 위한 기도는 복음 전도 운동과 세계 종교 운동의 필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모든 삶에서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자인 사람들에서 기도하라. 말하자면 나를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이유는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뭘 받기 원하십니까? 구원받기 원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영적 즐거움, 성경 사명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국 또 애조, 애민 또 애국 사상, 애국 정신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기독교가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70만 했던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일제시대. 또 6.25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동사필을 맞이했을 때 교회가 편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25로 인해서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25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같은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요 정말 이 땅이 전쟁 없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간절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접하잖아요. 사진을 통해 접하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와 같은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오랫동안 공포 정치로 인해서 교회가 알게 모르게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것저것 어렵습니다. 이럴 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온통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지혜와 인내가 있는 민족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참 극복했어요. 참 그렇잖아요.
정치 어려울 때, 경제 어려울 때, 또 전이 어려울 때, 임진왜란 때로 보세요. 또 6.25 때로 보세요. 정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여러분 다시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인들이 있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어.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교회 공기도가 있습니다. 3일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개인 기도, 또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산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의정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나라 사랑은 기독교의 의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태국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저 미국에 태어나지. 자산에 좀 태어나지. 여러분 자선 나라도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거지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국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사람 연습뿐만 아니라 태어날 나라까지 정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20절에 보면 태어날 나라로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 정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은요, 부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요, 그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는 사실이죠.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해버림을 자랑스러운 애국자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은요, 곧 애국자라는 뜻을 저는 기독교는 애국자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3년전 누굽니까? 3.3지 몇 명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16위. 거의 절반이 거의 기독교인 대표적. 나라 쌀의 첫걸음은 날 한국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 들깨닫고 내가 한국인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을 모범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의 세 친구처럼 진리 안에서 위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며 손해가 나고 더디 가더라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또 국민의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성실히가 수행해야 됩니다. 부모들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자녀들이 군인 안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쓴 것 같아, 그죠? 가서 고생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의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로 세금을 냈습니다. 산업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인 줄에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로마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신 지도를 선출해주고 내가 지도자는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사랑해야 할 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없으면 나라 없다는 사실이죠. 나라는 나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 문화, 관습, 사상들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확보해 준다는 사실. 여러분 나라 있고 망백세 되는 것처럼 슬프고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나라 없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선언을 맛보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2000년을 여러분 나라 없는 삶을 겪었어요. 나라에 있는 백성은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미국 국민 같은 자기 나라 부가 강대국이면요 어디 가든 대우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뿐 아니라 나라가 바로 설 때 나의 신앙과 삶이 편안하고 성실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라를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 나라 사랑은 예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아멘. 나라선 예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말씀해 보이는 것에 나라가 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자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럼 죄가 있는 것에는 저주와 있고 죽음이 있지만 복음이 있는 것에는 풍성한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18세기 타락한 영국을 구한 것은요, 사회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요한예술의 뜨거운 말씀 선포, 중단 없는 구령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덴마크가 준열패배에서 구해내고 박도를 옥도를 바꾼 것은 큰태희 목사님의 3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자연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아무렇게나 휴지 막 버리지 마시고요. 쇠를 막 버리지 마세요. 그것도 나라 사랑입니다. 자연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자연 아는데 만드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연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최고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조국 나라가 천국 나라 영광의 능력을 입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니 이번에 너에게 도와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많으면 그날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소돔과고모라는 몇 명이 없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누가 때문에 살았습니까? 모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는 나라를 위한 기도자가 됩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들 한 나라를 소망하고 증거하는 애국자뿐 아니라 조국 나라를 변화시키고 보고화시키는 애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6.25 73년을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 기도하고 특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삶에서 기도하길 원하며 또 임금들과 또 나라 또 지도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 구원의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길 원하며 다시 이와 같은 전쟁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